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토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7장의 말씀으로 운명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우리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여러분 앞서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에 속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네피림이요 용사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네피림 용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만나서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나온 그런 결과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네피림, 용사, 다툼과 분쟁,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가 만연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시냐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계획 속에 예외가 있었어요. 그 예외가 누구였냐면 노아였습니다. 왜 노아가 예외가 됐느냐?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고 완전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애초부터 의인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애초부터 완전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토록 동행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자라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와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께 뭘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그 자체가 위대하고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부분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많은 지위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없이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 되고자 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에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머금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택함 받은 것이고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상은 부패했어요. 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또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노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구원의 증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능력도 구하죠. 우리가 건강도 구하고 우리가 물질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노아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홍수로 심판하기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세밀하게 방주의 사이즈, 규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방주의 규모가 나오는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규빗이 성인 팔꿈치,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정도 길이가 이제 한 규빗입니다.
센치로 하면요 대략 45cm 정도 된대요. 오늘 노아에게 명령하신 이 규빗대로 오늘날의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방주가요 길이가 135m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저도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가늠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100m 달리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100m 달리기. 그 100m 달리기 하는데 이 135m래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더 가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너비는요 22.5m, 높이는 13.5m. 대략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사이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어지는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그런 말이에요. 종류대로 방주에 드리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역시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요,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하고 멸절하고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방주라는 것이요, 먼저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구원의 도구도 된다는 거예요. 방주는 심판의 도구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죽을 것이지만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방주 안에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제 7장에 들어오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데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방주의 그 피조물을 종류대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7쌍씩. 또 부정한 것은 몇 쌍씩? 2쌍씩 드리래요. 자, 여러분의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요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아니 정결한 것은 한 쌍이든 2쌍이든 7쌍이든 그렇게 들여서 보존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방주에 부정한 것들까지도 드리도록 하셨을까? 아니 이참에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면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이참에 이 부정한 것들은 씨도 남지 않게 다 없애버리시면 이 땅에 정결한 것들만 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방주 안에 정결한 것도 드리도록 하고, 아니 더불어서 부정한 것도 드리도록 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방주 안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정결한 짐승이 7, 부정한 것이 2이에요. 7대 2입니다. 그러면요, 정결한 것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또 이렇게 거룩한 짐승을 더 많이 두게 하셨을까? 여기에 깊은 깨달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정결함의 영향력으로 부정한 것들을 압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정결함의 압도적인 숫자로 이 부정한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압도해라. 정결함의 영향력으로 부정한 것들을 덮으라, 그것들을 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요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요 그 상황을 보고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비판과 정죄만 가득해요. 비판과 정죄만 가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와 규칙들을 만듭니다. 뭐 김영란법도 만들고 뭐 공수처도 만들고, 늘 언제나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요 그것을 뭐 해소해 보겠다, 없애 보겠다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또 법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세상에 만연한 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결함의 영향력으로 부정함을 덮을 수 있겠는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라도 먼저, 우리 교회라도 먼저, 나라도 먼저 정결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정결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결정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과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 정결한 실천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로부터 정결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나의 그 정결한 영향력, 나의 정결함의 그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하게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정한 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정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강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물을 다 퍼낸 다음에 샘물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더러워진 강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결국에는요, 그 더러운 물이 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더럽다고 불평하고,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세속화되었다고 비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결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덮고, 교회를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일터를 덮게 되면서,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정결함의 영향력으로 부정함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주에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두게 하신 그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요, 나만 봐도 저만 봐도 그래요. 이 작은 이 마음 안에 정결한 마음도 있고요, 부정한 마음도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늘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결함과 부정함이야 늘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곤고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싸움 가운데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겨야 되는 거죠. 정결한 결정, 결심들이 부정한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에 그것들을 덮고 누르고도 남는 그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는 정결한 자에 속한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정결함으로 내 삶 가운데에 내 주변 안에 있는 그 부정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가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정결함으로 부정함을 덮으라는 거예요. 너의 정결함의 영향력으로 부정함을 물리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정결한 영향력으로 부정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다른 것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정결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정결함의 영향력으로 주변의 부정한 것들의 그 영향력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것을 압도해 나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지은 건 누굽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벌은요 누구도 받아요? 모든 피조물이 다 받는 거예요. 아니, 분명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벌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야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도대체 짐승들은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몰살을 당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우리가 다 같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방주 밖에 있는 생물들이요, 비가 오고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곳을 향해 가야죠. 높은 곳을 향해 가고 갑니다.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와서 결국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물에 잠기고 말아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한에는요,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 밖만 그렇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속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의 운명도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주가 만약에 흔들려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정결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고 부정한 것들만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방주가 흔들리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가 정결하냐, 네가 부정하냐 묻고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다 흔들릴 뿐이죠. 만약에 방주가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정결하냐 부정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역시 방주 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주 밖에 있던,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은요, 모두 다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방주 속에 있는 피조물은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비슷하죠.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중앙이라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중앙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앙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어느 날 방주가 흔들리듯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안 흔들리고 성도들만 흔들립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데 목사는요, 안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고 방주가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때에 정결하냐 부정하냐, 내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부서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지 못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중앙교회라는 방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피차에 은혜로 대해야 돼요. 은혜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으로 부정함을 덮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만 뭉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와 성도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이 운명 공동체, 이 중앙교회를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짓는 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입은 노아, 은혜 입은 생물들, 그리고 끝까지 부서지지 않고 40주야를 버텨낸 그런 방주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앙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와 이 운명을 같이 하는 이 운명 공동체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